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 그토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까지 나누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 말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어지고 몸이 느려질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여정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홀로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며 진정한 관계란 물리적 거리나 만나는 횟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노년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할까?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노년에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사람. 둘째는 무소유의 지혜를 나누는 스승 같은 사람. 셋째는 고독을 이해하는 진정한 동반자이다. 먼저 떠올려 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나 자신을 성장시켜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사람 말이다. 법정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질문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노년의 진정 소중한 인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해준다. 마치 정원에 피어나는 서로 다른 꽃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전체를 더욱 찬란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봄에 피는 개나리가 희망을 주고 여름의 장미가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가을의 국화가 깊은 사색을 안겨주는 것처럼 이 세 부류의 사람들도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꽃피운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왜 노년에 특별히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은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사람이다. 법정 스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우리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림자 부분까지 따뜻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하고 비교하느라 바빴지만 노년에는 그런 경쟁의식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기 성찰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혼자만의 성찰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너무 혹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울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우리와 만날 때마다 새로운 자각을 선물해 준다. 때로는 당신이 그런 면이 있었구나 라며 놀라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동안 몰랐지만 당신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며 감동을 주기도 한다. 마치 맑은 호수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이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자신은 무뚝뚝하고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하자. 그런데 오랜 친구가 어느 날 당신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만의 독특한 매력이죠. 라고 말해준다. 그동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만의 고유한 사랑 표현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노자는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깨달은 자다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이 살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치 자신의 등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진면목을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아첨하지도 않고 냉혹하게 비판하지도 않는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줄 뿐이다.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해주지만 그것은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당신이 요즘 너무 고집이 세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곰곰 생각해보면 정말로 필요한 말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젊을 때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 애쓰거나 남보다 나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지만 노년에는 그런 허영을 버릴 수 있다. 거울 같은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진솔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거울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성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진실한 피드백을 받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정직한 관찰과 따뜻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줄 때 두 사람 모두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거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우선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본 사람이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만난 사람은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은 우리의 깊은 면까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직장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정을 나눈 이웃 등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우리를 판단하려 들지 않는다. 단지 관찰하고 이해하려 할 뿐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기보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고 먼저 공감하려 한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용기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아프더라도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나 오랜 친구, 때로는 평생의 반려자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갈 수 있으며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두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은 무소유의 지혜를 나누는 스승 같은 사람이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라고도 하셨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혼자서는 얻기 어렵다. 오랜 세월 물질적 가치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말보다는 삶 자체로 가르침을 준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보여주거나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 준다. 무소유의 스승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이제 집안 청소도 쉬워지고 관리할 것도 줄어서 오히려 편해졌어요. 넓은 집보다 따뜻한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 할머니는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하는 분이다. 물리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더 풍요로워진 셈이다. 이런 스승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점점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옷장 가득한 옷보다 몇 벌의 소중한 옷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입지도 않는 옷들로 가득한 옷장보다는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몇 벌의 옷만 있는 깔끔한 옷장이 훨씬 마음 편하다. 집안 가득한 물건보다 정말 의미 있는 몇 가지가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책들로 집안이 가득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 많은 책들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그때 무소유의 지혜를 가진 친구가 조언했다. 정말 소중한 책 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그 책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정말 소중한 책들만 남겨놓고 정리된 책장을 보니 오히려 그 책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의 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까지 느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정리하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소유의 스승은 또한 우리에게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 준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주고받음의 순환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또한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하셨다. 무소유의 스승은 바로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역설을 이해하게 된다. 물건을 버림으로써 공간을 얻고 욕심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스승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꼭 유명한 사람이거나 책을 쓴 사람일 필요는 없다. 우리 주변에도 소박하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다. 텃밭을 가꾸며 이웃과 나누기를 좋아하는 할머니, 책 한 권을 읽고도 깊은 감동을 나누는 할아버지, 손수 만든 작은 선물로 큰 기쁨을 주는 친구 등이 모두 무소유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물질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비싼 식당보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차린 소박한 밥상을 더 좋아한다. 명품보다 오래 써서 정이 든 물건을 더 아낀다. 새 것보다 추억이 깃든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무소유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스승들이 자신의 무소유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줄 뿐이다.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나누어 줄 뿐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고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은 고독을 이해하는 진정한 동반자이다. 법정 스님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고정불변한 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다. 노년에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 건강도, 지위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보내야 한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독이다. 하지만 모든 고독이 나쁜 것은 아니다. 법정 스님은 고독과 고립을 구별하셨다. 고립은 관계의 단절이지만 고독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고독은 자신과의 만남이며 동시에 타인과의 진실한 만남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법정 스님은 또한 사람은 저마다 특성과 재능을 지니고 있다. 그걸 깨우려면 자신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응시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의 깊은 고독에 빠져봐야 한다고 하셨다. 고독을 이해하는 동반자는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 고독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한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동반자는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만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물리적 거리나 만나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연결이 더 소중하다. 소크라테스는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고독을 이해하는 동반자는 바로 이런 사색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함께 있을 때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준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있다. 굳이 계속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된다. 때로는 벤치에 앉아 각자 책을 읽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기도 한다. 이런 시간들이 바로 고독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런 동반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함께 있으면서도 말이 없는 시간을 편안하게 견딜 수 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교감을 나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긴 대화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마음을 헤아리려 한다. 상대방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 준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안다. 무엇보다 이런 동반자는 자신도 고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고 그 시간을 통해 얻은 통찰을 나누려 한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고독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로운 만남의 시간이 된다. 자신과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음악과의 만남 등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 가능해진다. 법정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고 하셨다. 고독을 이해하는 동반자는 바로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거창한 계획이나 화려한 모임이 아니라 조용한 차 한 잔, 짧은 산책, 잔잔한 대화 속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런 동반자는 우리의 변화를 받아들여 준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모습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취향도 변한다.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준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서로가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노년에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 거울 같은 사람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무소유의 스승을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을 배우고 고독을 이해하는 동반자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까지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에게서 진실함을 원한다면 우리부터 진실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부터 배움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달라고 원한다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한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상대방의 장점도 단점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도움이 되고자 해야 한다. 무소유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면 먼저 내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 보려 노력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무소유의 삶을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고독을 이해하는 동반자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고독을 침범하지 않고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만남을 원하고 준비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치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샘물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꼭 서로 다른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때로는 한 사람이 이 모든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평생의 반려자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동시에 거울이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줄 수도 있다. 또 때로는 여러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5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이 모든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직한 거울이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며 둘 다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준다. 이런 관계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반대로 각각 다른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오랜 친구가 거울 역할을 해주고 이웃 할머니가 무소유의 스승이 되어주며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친구가 고독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다양한 관점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이다. 법정 스님은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라고 하셨다. 노년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수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이런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 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한 지인이 진정한 벗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나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웃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처음에는 책에 대한 단순한 의견 교환으로 시작했던 독서 모임 친구가 나중에는 인생의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는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중요하다. 한쪽만 주거나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느낄 때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내가 상대방을 도울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나서야 한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기존의 인간관계도 여러 이유로 소원해지기 마련이다.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지거나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만남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먼저 자신부터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무소유의 지혜를 나누고 고독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다. 예를 들어 동네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보거나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거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해보는 것이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기존의 인간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지인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도 시간을 들여 깊이 알아가면 이런 소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면 상대방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고 하셨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 시기를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가장 충실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노년을 진정으로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이다. 젊을 때는 빨리빨리 결과를 보려고 했지만 노년에는 천천히 깊이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좋다. 급하게 친해지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 자체가 또한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계절마다 함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는 기대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항상 내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거나 내가 원하는 역할만 해주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각자가 독립적인 개체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한계와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울 같은 사람에게서 항상 정확한 조언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럴 때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불완전함까지 포함해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 인생에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다. 법정 스님은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도 매일 조금씩 새로워질 수 있다. 거울 같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무소유의 스승을 만나 진정한 풍요로움을 배우고, 고독을 이해하는 동반자를 만나 혼자 있는 시간까지 소중히 여기게 될 때, 우리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결국 노년에 꼭 만나야 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완성을 도와주는 존재들이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이 되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또 다른 명언이 있다.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이런 소중한 만남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인 것이다. 노년의 문턱에서 혹은 이미 노년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든다는 것이 단순히 늙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둘러보자. 내게 거울이 되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무소유의 지혜를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인가? 고독을 이해하며 함께 걸어갈 동반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무소유의 삶처럼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진정 소중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나가자. 그 소중한 것들 중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닐까. 인생의 황혼기가 결코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년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작은 안부 인사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